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침에 새 힘을 주셔서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께 집중하는 이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전부여 의지하오니 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길과 오를 수 없는 바위와 소망의 바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써주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10대들의 아이콘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처음 아이돌 가수가 나왔을 때에 그 아이돌 가수를 보며 이야말로 10대들의 아이콘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죠. 지금은 너무 진부하고 또 촌스러워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10대들의 아이콘, 그러니까 10대들의 우상이 바로 아이돌이라는 점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과연 아이콘이 무슨 뜻이냐? 아이콘은 본래 헬라어로 형상이나 초상 또는 기독교의 성상 등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시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우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 아이콘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이죠. 10대들의 아이콘, 패션의 아이콘, 또 희망과 긍정의 아이콘 등 무언가를 대표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10대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또 10대들의 젊음과 그들의 열정을 대표하는 것이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 아이돌을 가지고 10대들의 우상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현 시대를 종합하여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요즘 시대는 아이콘 전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분야에서 아이콘이 형성되어 있고 또 사람들은 그 아이콘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투자를 아주 잘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곧바로 투자의 아이콘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마다 누구나 다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알아보려고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열심히 따라가려고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패션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패션뿐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 모든 행동 거지를 조사하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콘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 삶에 롤모델이 있고 또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 아이콘처럼 따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콘이라고 다 잘못되거나 또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아이콘이 무너져 버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형이 멋있는 줄 알았는데 그저 포장된 것이었고 그저 과시용이었고 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 워너비 라이프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방송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 가짜이고 표면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면 삶의 목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아이콘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따라가는 현 시대의 형상이 다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이 아이콘 숭배, 형상 숭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아이콘 숭배, 형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10계명에서 2계명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밌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형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아이콘을 찾아 떠나고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은 형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형상과 모양이 없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을 그저 상상의 근거에서 섬겨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대부분 그들이 믿는 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 기타 토속 종교들은 모두가 다 섬기는 대상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다못해 천주교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마리아 성상 숭배라는 등 형상 숭배하는 모습을 천주교도 보입니다. 하지만 유독 개신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여기서 왜 사람이 꼭 형상 숭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일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숭배하는데 그 마음의 욕망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눈앞에 두고자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형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자 하는 자연 만물, 내가 섬기고자 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눈앞에 보이지 않고 둘 수 없기 때문에 형상을 두어서 그것을 조작하고 컨트롤하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가까이 두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형상 숭배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천둥과 번개, 바다와 온갖 자연 만물을 통제할 수 없죠. 돈이나 재물, 수많은 번영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신을 내 눈앞에 두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우상을 조작하고 컨트롤하고자 하여서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것을 통제하라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십계명 말씀을 받으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아래선 무엇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이끌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내 눈앞에 두고 컨트롤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통제할 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넘어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이런 생각, 이런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서 그것을 우리 집안에 둔다면 내 뜻과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만들고자 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하고 생각하며 아주 편한 복장에 아주 편한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때만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가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욕심,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한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면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의 본래 의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점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과연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내면일까요? 내면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먼저 말씀에서 우리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단어가 어떤 크나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을 포괄해서 형상이라는 단어만 나오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를 포괄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의 용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첼렘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요. 구약에서 이 첼렘은 17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주로 세워진 동상이나 석상과 같은 실제 형상을 가진 그 모습을 가진 그런 형상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아이콘이 되었던 것이죠. 첼렘 또는 아이콘은 하나님의 형상뿐 아니라 우상의 형상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의 형상은 단순히 그냥 상징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실제로 그 형상에 임해서 통치한다라고 이해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정복하는 그 나라들마다 자신의 동상,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것은 왕이 실제로 그곳에 임해서 그 자리를 통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세우는 것은 신이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의미로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대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모양을 따라해서 모양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모양은 테무트라는 단어로 구약에서 총 25번 사용되었습니다. 테무트는 똑같은 모양, 똑같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어원을 살펴보면 주로 닮은 것, 유사한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인데요. 무엇을 닮았냐? 그 하나님의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직적인 면을 닮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가 그런 역할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라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임재하시는 대상으로 살아가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이콘을 숭배하고 또 그곳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타락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어쩌면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잘하고 싶으면서도 또 실패하고 잘하고 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 싶지만 날마다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 삶의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품을 나타내시면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먼저 본이 되어 주셨죠. 우리는 이것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잘 못하죠. 우리는 실패하죠. 우리는 넘어지죠. 나는 잘 못한다라는 것을 쉴 새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여전히 그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는 소망과 희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끊임없이 어떤 형상이 되고 싶고 어떤 아이콘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지만 그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로 이끄시고 회복함을 날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뜻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볼 때는 늘 실패를 경험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계신 길을 이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는 회복하시고 주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주 하나님을 날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아이콘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함과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주를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아이콘에 흔들리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며 희망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존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품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룰 수 없어서 주께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주께 맡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며 또 주님 앞에 늘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상과 온중의 배대교회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날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